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윤리 도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윤리 도덕은 유교의 경전에 더 잘 나와 있거든요. 또 수양을 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속세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또 굴로 들어가잖아요. 또 마음의 이 수양을 잘해야 된다. 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물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그 수만 가지 종교가 있어도 부활을 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유일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벌써 탄로났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은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녹,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일도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그런 경우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난 경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가게 있겠지만은 육신은 살아났었지만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신학을 확신하고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면서도 큰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무덤문을 큰 돌로 임봉해 놓았기 때문에 무덤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없잖아요. 향품을. 임봉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 관에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무덤문을 열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혹이라도 뭐 사람을 불러다가 무덤문을 열 수 있겠죠.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정보를 다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할까봐 아예 로마 정부 차원에서 임봉을 붙여놓고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도 의심스러워가지고 24시 로마 군사들을 배치해가지고 계속 순번대로 돌려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새벽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문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윽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겠죠.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 쪽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천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인 복음의 증인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죽음의 돌문을 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한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펠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부활에 대한 좋은 예화를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덥석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는 뱀의 이 뱃속에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자기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찢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잡혔던 그 물고기들도 덩달아서 그 찢어진 곳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뱀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이 뭘까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뱀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까지도 이 뱀이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열어 헤치고 거기서 나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뱀 사망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부활을 설명하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하죠. 어떻게 하든 죽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특히 죽는 것 얼마나 무서웠던지 죽을 사자를 넣어가지고 사람 이름을 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재수없다고. 웬만한 병원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4층 쓰지 않죠. 그냥 F층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무서운 거예요. 죽을 사자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다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만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약들도 만들어지고 수술 방법도 새로 만들어지지만은 못 고치는 희귀병들,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들 이런 게 더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명을 하고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죽음을 막는 것은 절대로 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사슴의 눈물을 먹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셰익스피어 시곡에 보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사슴이 죽을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받아 먹으면 만병이 다 치료가 돼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사슴의 눈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세월을 막을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노화가 되어서 결국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좀처럼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 3번 울은 적이 있다 그래요. 한 번은 저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묘비를 보고, 이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를 보고 그때 처음으로 울었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생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으니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맹렬히 공격을 하는 중에 인더스강, 인도의 큰 세계적인 강이잖아요. 인도스 이제 강만 건너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덩어리 인도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도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만 정복하면 이제 전 세계를 내가 다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막 사기를 불어넣으면서 어떻게 어렵게 알프스 산맥까지 지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왜?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군사들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알렉산더가 울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다가 알렉산더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자리를 보면서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그를 넘어뜨렸던 그 부하 장수가 하도 미안하고 무안해서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알렉산더가 내가 원통해서 운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넘어진 내 자국을 보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부귀 권세를 누리지만 나도 죽으면은 이 한 평의 땅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숙명입니다. 아무도 이 숙명과 운명을 거스를 자가 없어요. 무덤은 인간 최대의 절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을 경험하지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절망은 최대의 절망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저주의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복음 받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사망을 보면서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망은 다 집어삼키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조롱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망의 뒤에 배후에 있는 바로 사탄과 마귀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승리, 어떤 승리일까요? 야구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물론 그것도 뭐 최고의 승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승리는 뭐냐? 죽음을 이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야.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명절,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는데, 우리 중에 칠경자가 있습니다.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질문했죠, 그죠? 실제로 모세가 전달해준 그 율법에 보면은 형수 치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요, 상속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특히 두드러지게,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라도 그 집안을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죄송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평생 그냥 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은 인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이 오늘 제대로 살겠어요? 네? 자기 보세요. 아니, 내일이 없어. 오늘밖에 없어. 근데 뭐하러 제대로 삽니까? 그냥 막 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게 바로 방탕이거든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그리고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 어느 나라에서 부자들이 파티를 할 때에 필히 관을 준비하고 그 관 속에 인형을 시체 대신 수의를 입혀서 눕혀놓았다가 한창 잔치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면은 누군가가 그 관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러기 전에 더 잘 먹고 더 재미있게 놀다 죽읍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잔뜩 쌓아놓고 먹지도 놀지도 못하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한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망할 사람들의 말이죠. 그리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놀고 마시고 먹고. 이게 바로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모르는 자들의 춤과 노래와 향연은 한 치 앞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날뛰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의 삶과 죽음은 다르죠. 이화여대 총장이셨던 김한란 박사는 인종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 육체가 떠난다 해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여 장례식 하지 말아다라. 장례식 대신에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풍성한 길로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을 가는 나를 환송을 해주는 천국 환송 예매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의 다른 삶은 어떤지 우리가 다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에게는 부활 신앙은 확실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에 가는 거니까 이거는 기쁜 일이다. 나를 위해서 노래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이 할렐루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개가를 부렸다는 겁니다. 마치 음악회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풍문도 70인이면 끝난다. 거짓은 오래갈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2000년이 지나가도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에 모두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다 순교당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며칠 만에 바뀌냐고요. 아니,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냥 기꺼이 받았다니까요. 드렸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좀 예수의 얼굴을 그린 거기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분 썩지 아니하는 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